다시 잠시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미천하고 무익한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조금 해석할 지혜와 힘을 주옵소서.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한 자이지만은 기록된 책의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고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친히 영감으로 주신 신구약 성경의 말씀의 작은 한 부분을 바르게 몇 마디 해석하게 지혜와 힘을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계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며 또 듣고 받게 하여 주시고 헛되이 말씀을 듣고 받지 않게 하시고 헛되이 먼 곳에서 이곳까지 오고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조금이라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창세기 10장은 노아의 자손들의 이름이 잔뜩 나오는 그런 장이고, 이런 장은 건너뛰고 싶은 마음이 목사에게도 들고 여러분에게도 들 듯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좀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또 인내하는 마음으로 좀 읽어보십시다. 1절부터 4절을 먼저 좀 다시 읽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환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환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까지 보십시다. 자, 창세기 10장 본장은 세계 민족들의 기원에 대한 개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족들의 기원의 개요. 노아의 세 아들 중 야벳의 아들은 고멜, 마곡, 마대, 야완, 두발, 메색, 디라스였다. 그렇게 이게 기록하고 있고, 고멜은 김메리아인의 조상이고 지금의 터키의 북부에 거주했고, 후에는 지금의 불가리아로, 터키의 불가리아라는 곳이 있죠. 불가리아로 이주하였다고 합니다. 마곡, 둘째 마곡은 스구디아인의 조상이며 흑해 동쪽에 거주하였고, 흑해라고 하는 큰 바다가 있죠. 우리가 그것이 아시아인지 유럽인지 아시아에 속하겠죠. 걔는. 그러나 이제 유럽하고 우리가 지도를 보면은 그 큰 흑해라고 하는 그러죠. 흑해가 거기에서 아마 이 지중해로 연결이 되겠죠. 그것이 지금 이스탄불을 통해서 아마 연결이 되는 쪽이 아닌가 싶은데, 흑해라고 하는 곳이 있죠. 그래서 마곡은 흑해 동쪽에 거주했고, 마대라고 하는 아들은 메대인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마대는 메대인의 조상. 메대는 우리가 나중에 메데파사, 그 성경에 나오는 그런 그 나라가 있죠. 메대인의 조상이며 카스피의 남부, 즉 지금의 이란에 거주하였습니다. 흑해가 있고 오른쪽에 흑해 아마 동쪽이죠. 카스피해라고 하는 큰 바다도 있죠. 그것은 바다로, 다른 바다로 연결된 것이 없는 큰 호수와 같은데 너무 크니까 바다라고 부르죠. 카스피해라는 곳이 있고, 그 남쪽에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야완은 이오니아인의 조상이며 발칸반도 남부, 즉 지금의 그리스에
거주하였다고 하고, 두발은 이베르인의 조상이며 지금의 터키 동부에 거주하였습니다. 그리고 메색이라고 하는 이 아들은 갑바도기아인의 조상이고, 우리가 초대 교회 역사를 보면 갑바도기아라는 곳이 있죠. 갑바도기아의 조상이고 흑해 남부에 거주했고, 러시아인이 여기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메색에서 러시아 사람들이 나왔다고 그렇게 합니다. 디라스는 아마 드라키아인의 조상이며 소아시아 서북부에 거주하였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 리밧, 도갈마이었는데, 아스그나스는 소아시아 북부 본도와 비두니아 지역에 거주했으며 그곳의 호수와 항구는 아스카니어스라고 불렸다고 하니까 아스그나스 조상의 이름과 같습니다. 아스카니어스라는 호수와 항구가 있었고, 리밧이라고 하는 아들은 같은 지역에 거주했고, 도갈마는 소아시아 중앙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역, 그것은 우리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지역이죠. 부르기아, 갈라디아 지역, 또 이나 아르메니아 지역에 거주하였던 것 같습니다.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 달시스, 기띔, 도다님,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하는데, 엘리사는 그리스 지역에 거주했던 것 같고, 달시스 혹은 다시스라고 성경에 나오죠. 다시스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지만은 이태리 서쪽이나 이탈리아의 서쪽에 있는 섬이나 또 소아시아 동남부, 우리가 사울의 성경에 있는 바울의 원래 고향이죠. 다소라고 하는 그것을 가리켰다고 보는 견해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아예 남부 스페인의 타르테수스라고 하는 곳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여러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체 문맥을 보면은 그것은 이태리 서쪽이나 소아시아 동남부가 아닌가 보이고, 기띔은 구브로섬, 키프로스 섬이라고 하는 구브로섬 신약 성경에 나오죠. 바나바의 고향이죠. 그래서 키프로스,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섬이 지중해 동쪽에 있죠. 그 섬에 거주했던 것 같고, 도다님은 그리스 동북부에 거주했던 것 같습니다. 5절 보십시다.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방언과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여기에 방언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방언하고 사실은 같은, 여기 히브리어지만 라시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70인역 헬라어 성경에서 번역할 때는 우리가 신약 성경의 방언이라고 하는 글로사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어서, 방언은 언어라고 하는 뜻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그런 예가 되기도 합니다만, 방언과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자, 5절까지를 요약하면 야벳 자손들은 처음에 소아시아, 즉 지금의 터키, 그게 소아시아죠. 터키 북부에 거주했고, 후에 북쪽과 서쪽으로, 즉 유럽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동유럽 또 서유럽 쪽으로, 유럽으로 퍼져 나갔다고 봅니다. 누가? 야벳의 자손들이. 그리고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다. 바닷가의 땅이라는 말은 지중해 연안과 그 섬들을 가리킵니다. 6절 7절 보십시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자, 함의 아들들, 함의 두 번째, 처음에는 야벳의 아들을 얘기했고, 두 번째 함의 아들들은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이라고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구스는 우리가 신약 성경에 나오죠. 구스넷이 나오죠. 구스는 이디오피아와 또 아라비아 서부에 거주하였고, 미스라임은 지금의 에집트입니다.
에집트를 히브리 말로 미스라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스라임은 지금의 에집트에 거주했고 붓은 아프리카 북부 즉 지금의 리비아에 거주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붓이라는 강이 있었습니다. 가나안은 팔레스틴 곧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습니다. 또 본문의 구스의 아들들은 스바, 하윌라, 삽다, 라마, 삽드가이었는데 스바 혹은 세바라고 하는 이 아들은 이디오피아의 홍해 가까이에 거주하였고 하윌라는 이디오피아 동북부에 거주하였던 것 같고 삽다는 아라비아 남부에 라마는 아라비아 남부와 서부에 삽드가는 아라비아 남부에 거주하였던 것 같고 라마의 아들 스바 혹은 쉐바라고 발음하는 이 스바 쉐바는 아라비아 남부에 드다는 아라비아 서부에 거주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라비아 남쪽에 이 함의 자손들이 많이 분포해 살게 되었다라고 보입니다. 8절 9절을 보십시다.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처음 영걸이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무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자, 구스는 니무롯이라는 인물을 낳았다고 본문이 말합니다. 그는 세상에 처음 영걸이라. 영걸이라는 기뻐오르는 말은 그냥 용사라는 단어입니다. 그는 세상에 처음 용사라 그렇게 본문은 표현하고 있고 또 특이한 사냥꾼이라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라는 말도 사냥하는 용사라는 뜻입니다. 사냥하는 용사, 사냥을 하는 그런 용사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은 그의 탁월함을 강조하는 동시에 하나님과 겨루듯이 자기를 높이는 그의 교만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니무롯이라는 원어는 마라드라고 하는 단어가 반역하다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니무롯이라는 말은 우리가 반역하리라 그 말 그대로를 번역하면 이름 자체가 아주 말이 조금 반역적이죠. 이름을 지을 때 니무롯 우리가 반역하리라 자기가 지었는지 부모가 지어줬는지는 몰라도 이름이 매우 교만한 이름입니다. 니무롯은 단지 짐승 사냥꾼이 아니고 그 이름처럼 사람들과 나라들을 사냥하는 정복자이었고 고대에 나타난 강력한 권력자, 독재자였던 것 같습니다. 10절 이하에 보면 그의 나라는 시날 땅에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누에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누에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축하였으며 레센 이는 큰 성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언급된 여러 도시들은 그 이후 시대에도 여전히 번창해서 오늘까지도 고고학에서 발굴되는 그런 지역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니무롯은 여기에 말한 바벨, 에렉, 아캇, 갈레, 니누에, 르호보딜, 갈라, 레센 등의 성을 건축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은 지금의 이라크의 알힐라 지역이라고 하고 에렉은 바벨에서 동남쪽 200km 지역이고 아캇은 지금의 이라크의 바그다드 지역입니다. 아카드라고 하죠. 아카드. 또 레센은 큰 성이라고 증거되었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의 뿌리가 되는 시날 땅의 여러 성들은 본래 셈족에 의해서가 아니고 함족에 의해서 건립되었다는 것을 보입니다. 사실은 아수르, 바벨론이 전부 셈족의 지역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러나 원래 그 도시들을 건설한 자들은 함족이었구나. 그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의 나라, 그의 왕국이라는 표현은 니므롯의 나라가 옛 바벨론 제국이라고 불릴만 했음을 보입니다. 나중에 그곳에서 물론 신바벨론 제국이라는 우리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유다가 멸망할 때 바벨론 제국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지만은 그 전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고 하지만 지금 여기 창세기 10장은 그보다 아주 오래 전에 그런 역사를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은 마치 옛 바벨론 제국이라고 불릴 만한 니므롯의 왕국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제국의 특징은 본문과 다음 장 11장 우리가 바벨탑 사건에서 암시하는 바와 같이 힘과 교만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힘과 교만의 사회는 폭력과 악과 압제의 사회가 됩니다. 인간은 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권력을 가지면은 그 권력을 가지고 남용해서 약자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하려고 하는 그런 자가 되기 쉽고 그렇게 되어가는 것이 역사라고 봅니다. 그것은 사랑과 겸손, 선과 배려와 희생과 구제 같은 덕을 가진 사회와는 다릅니다. 교만과 힘의 사회는 부패하여 결국 멸망하고 맙니다. 그들은 높은 탑을 쌓으며 단합을 추구하였지만 다음 장에서 우리가 읽게 되겠지만 언어의 혼잡으로 결국 그 꿈은 실패하고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13절 14절을 보십시다.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임과 바드루심과 가슬루임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블레셋이 가슬루임에게서 나왔더라. 자, 이제 이스라엘의 지금 창세기는 사실은 출애굽 역사 이스라엘의 지금 그 국가 형성이 출애굽기 때부터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 배경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면 그 배경을 알려면은 가나안 땅이 뭔지 또 블레셋 사람들은 누군지 이런 것도 좀 알아야 될 터인데 그런 내용들이 지금 창세기 10장에는 다 나와 있습니다. 블레셋은 어느의 자손들인지 가나안은 어느 자손들인지 그것이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에 미스라임의 아들은 루딤, 아나밈, 르하빔, 납두임, 바드루심, 가슬루임, 갑도림이었다고 말하고 있고 그들은 주로 아프리카 북부에 거주하였고 아프리카인들의 조상이 되었다고 보입니다. 그 중에 가슬루임의 자손은 팔레스틴의 서남부에 거주하여 블레셋 사람이 되었다고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15절 이하를 보십시다.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이루앗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의 조상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처하였더라. 가나안의 지경은 시돈에서부터 시돈은 저 북쪽 서쪽의 북서쪽의 항구 도시죠. 지중해 연안의 도시인데 시돈에서부터 그랄을 지나 그랄은 블레셋 지역입니다. 남쪽에. 그래서 그랄을 지나 가사까지와 가사도 블레셋 지역이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는 거기에서 동쪽으로 와서 사해라고 하는 염의 사해라고 하는 그 지역 사해 지역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다. 그것은 아예 멸망해서 바닷속에 잠겼다고 보이기 때문에 지금은 드러나는 육지에 드러난 흔적은 없는 곳이지만은 소돔과 고모라의 지역이 어디라고 추측할 수는 있는데 그 가사에서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 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있는 종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자들이었습니다. 또 19절에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언급한 것은 본 기록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의 상황을 나타냅니다. 그런 기록을 가지고 지금 모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런 성들을 입으로 전해오는 말로나 기록물들을 통해 또는 하나님의 직접 계시를 통해서 알았을 것입니다.
또 그는 가나안 족속들과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이 우상 숭배와 음행으로 심히 부패하여 마침내 멸망하게 될 것을 예견하였을 것입니다. 요약해 보면 함의 자손들은 아프리카의 북부와 북동부, 즉 오늘날 리비아, 이집트, 이디오피아 등에 거주했고 또 일부는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가나안 땅에도 거주했습니다. 그들은 주로 아프리카 대륙에 퍼져 살았고 아프리카인들이 되었다고 보입니다. 21절을 보십시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의 거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편 산이었더라. 자, 야벳의 동생 셈, 우리말에는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21절에 야벳의 형이라 지난번에 제가 해석을 했죠. 야벳의 형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원문의 액센트나 킹제임스 성경이나 NIV 성경은 야벳의 동생 셈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 그것이 원문의 액센트에 맞는 것 같다, 맞아 보인다. 이제 그런 설명을 제가 좀 번거로운 설명이지만 했죠.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에는 액센트들이 수십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는 연결 액센트도 있고 분리 액센트도 있어서 여기서 끊어 읽으세요. 붙여 다음 글자하고 붙여 읽으세요. 요 단어가 다음 글자와 붙어서 읽어야 되느니 거기서 끊어서 읽어야 되느니 그런 걸 다 잔잔하게 표시를 많이 해놨는데 그 액센트에 의하면 옛날 영어 성경의 번역이 옳아 보인다. 그러면 야벳의 동생이라고 번역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야벳이 제일 형이고 그 다음에 셈이고 그 다음에 함이었을 것이다. 함이 막내였을 것이다. 그런 지난번에 제가 해석을 그렇게 했었는데 야벳의 동생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었다고 본문은 기록합니다. 에벨 자손이 히브리인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히브리라는 말이 에벨의 자손이라는 뜻이라고 생각됩니다. 창세기 14장 13절은 최초로 아브라함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불렀고 그것은 에벨의 자손이라는 뜻일 것입니다. 또 히브리어 에베르는 건너편의 땅이라는 뜻도 있으므로 그 말은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에서 온 아브라함에게 적합했습니다. 셈의 아들은 엘람, 아수르, 아르박삿, 룻, 아람이었습니다. 엘람은 엘람인 즉 파사인의 페르시아 사람들의 조상이며 페르시아만 북서쪽 지금의 이란 지역에 거주했습니다. 아수르는 아수르인의 조상이며 지금의 이라크 지역에 거주했고 아르박삿은 아마 갈대아인의 조상이며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하류에 거주했던 것 같습니다. 룻은 리디아인의 조상이며 소아시아 서남부에 거주했고 아람은 아람인의 조상이며 지금의 시리아 지역에 거주했습니다. 우리가 시리아 지역을 구약 성경은 아람이라 그러죠. 아람 사람들. 그것은 시리아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이었습니다. 우스는 에돔 북쪽에 거주했고 훌은 아르메니아 지역에 거주했습니다.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고 하였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때 세상이 나뉘었다. 세상이 나뉘었다는 말은 다음 장에 기록된 바벨탑 사건으로 사람들의 언어들이 혼잡되어 그들이 각 종족과 각 언어대로 온 땅에 흩어진 것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고대의 한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벨렉의 아우 욕단은 아라비아 남부의 원주민들의 조상이 되었다고 보이는데 그의 13명의 아들, 본문에 아들이 굉장히 계속 나와서 13명인데 13명의 아들은 아라비아 중남부의 종족들의 조상이 되었다고 보입니다. 여러분들 지도를 보면 아라비아는 굉장히 큰 땅이죠.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지금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로 그 땅을 다 차지하고 있고 맨 밑에 보면 예멘이나 이제 몇 나라들이 좀 있죠. 그래서 굉장히 큰 땅입니다. 거기에 여러 종족들이 그렇게 섞여 있었다고 보입니다. 그들의 거주지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의 남부와 예멘 지역입니다. 31절 2절 보십시다. 이들은 셈의 자손이라 그 족속과 방언과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그 세계와 나라대로라.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땅의 열국 백성이 나뉘었더라. 요약해 보면 셈의 자손들은 팔레스틴 북쪽과 또 메소포타미아 동쪽 그리고 팔레스틴 남쪽의 아라비아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은 동쪽 아시아로 퍼져나갔을 것입니다. 동양 민족들은 인도나 중국이나 또 우리나라 같은 동양 민족들은 셈족에 속할 것입니다. 자, 본장은 세계 민족들의 기원에 대한 개요입니다. 노아의 세 아들들은 인류의 3대 인종을 형성하였습니다. 즉 야벳의 자손은 유럽에 거주하는 백인종을, 함의 자손은 아프리카에 거주하는 흑인종을, 또 셈의 자손은 아시아에 거주하는 황인종을 형성했다고 보입니다. 노아의 예언대로 야벳의 자손은 경제적, 문화적으로 번창했고 함의 자손은 많은 고난을 당하였고 셈의 자손은 종교적 복을 얻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인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셈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물론 셈족이라고 보이는 동양 종족, 인도나 중국이나 모든 세계의 유력한 종교들이 조로아스터교도 이란에서 나왔죠. 이란에서. 그리고 불교는 그 인도에서 아마 기원해서 그렇습니다. 힌두교와 불교 그리고 중국에서 또 번창했고 또 유교도 나왔고 그러면 세계의 종교들이 전부 셈족에서 주로 나왔는데 물론 그 종교들이 다 옳다는 말이 아니라 종교성이 분명히 셈족에서 많이 있었고 참된 종교는 물론 우리가 유대인 통해서 유대인들도 부패돼서 메시아를 죽였으니까 그 자체가 아주 좋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흐름 속에서 참 진리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체 노아의 세 아들의 역사를 분포를 놓고 볼 때 이것이 종교성은 셈족에게 있은 것 같다. 모든 큰 종교들이 다 셈족에서 나왔으니까요. 그렇죠? 이슬람교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섞여 있지만 이슬람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 보면 첫째로 성경은 인류 초기에 중요한 역사를 담은 책입니다. 성경의 내용이 역사가 아니고 신화라면 본장과 같은 부분들은 전혀 무의미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역사적 성격을 깨닫고 본장뿐 아니라 모든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진지하게 받고 또 연구하고 읽어보고 또 생각해보고 또 믿고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권위를 말할 때 먼저 역사적 권위 그런 말을 하는데 그것은 성경의 내용은 일단 역사적인 진실성을 가진 증거라는 것을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성경의 역사적 진실성을 근거하지 않는다면 성경을 우리가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성경은 지어낸 허구가 아니고 신화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진실한 역사임을
어떻게 보면 너무 몸이 건조하고 지루해서 이런 것은 건너뛰면 좋겠다. 설교자가 아이고 제일 하기 어려운 구절들은 이 사람 이름들 나오는 것이고 역대기 앞에 나오는 그런 족보일 것이다 생각하지만은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뜻, 그 뜻 안에는 지금 말한 역사적 진실성이라고 하는 뜻이 중요한 것도 뜻이죠. 그 뜻이 담겨 있고 그게 교훈도 주는 뜻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성경을 진지하게 좀 읽고 받고 또 믿고 성경의 진실성을 만일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을 갖는데 아주 좋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실한 증거가 좀 요거에서는 진실성을 증거하지만 다른 모든 부분에서 많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진실성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믿지 못할 것을 억지로 믿으라고 하나님께서 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어야 할 내용이 믿어야 할 이유가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고집을 부리고 안 믿는다고 오히려 생각합니다. 성경에 많은 믿어야 할 진리의 내용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증거하는 진실성이라는 원리가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함의 자손의 번창과 몰락을 보아야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해석하면서도 조금 거기에 해석을 했지만은 함의 자손 니므롯은 고대의 강력한 통치자이었고 그의 왕국은 매우 광대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그 왕국은 완전히 멸망하였습니다. 니므롯 왕국은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단지 그 터에서 그가 닦았던 터에 이제 셈족들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왕국이 세워져서 그것이 아수르 왕국이 되고 바벨론 왕국이 되고 메데 파사 왕국이 된 것이 구약의 역사이지만은 그러나 지금 함의 자손이 세운 니므롯 왕국에 대해서 제가 언급한 것입니다. 그 왕국은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교만과 폭력과 부도덕 때문이었다고 보입니다. 마지막 때에도 적그리스도와 독재자의 출현이 예상됩니다.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바입니다. 마지막에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서운 독재적인 정치가 혹은 정치 집단인 국가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것이 공산주의이든지 아니면 이슬람을 포함하는 것이든지는 모르지만은 무서운 강력한 독재 정권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와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멸망할 것이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부터 8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멸망할 세상 나라에 소망을 두지 마십시다. 그것이 우리의 조국 자유 대한민국이라 하더라도 이 나라는 어디까지나 세상 나라에 불과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가 공산화되지 않고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의 정체성을 아무쪼록 끝까지 잘 유지하고 자유롭게 시장 경제가 자유로워서 자유로이 노력한 만큼 돈을 벌고 하는 그런 나라가 되고 이 나라가 국가 통제 아래 있는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가 되지 않기를 우리가 바라지만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는 우리가 보는 대로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기 때문에 인류의 인간의 인권과 자유가 유린되기 때문에 단지 그 이유 때문에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는 중요한 이유고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반대하는 것이지만은 우리는 자유를 원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원합니다. 자유로운 세계 속에서 자유로이 일하면서 돈을 벌고 자유로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를 유린하는 누가 헌법을 개정할 때에 자유자를 빼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를 의심하게 됩니다. 당신은 민중민주주의를 원하는 것인가? 민중민주주의는 다른 말로 그것은 사회주의고 공산주의입니다. 민중민주주의는 공산주의 사상을 포장한 민주주의로 포장한 북한도 민주주의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 민주주의를 원하는가? 그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1948년에 헌법을 작성한 이후로 우리나라가 누려왔던 이 자유와 인권을 유지하면서 번영해왔던 자유 대한민국을 정말 원하는가? 그것을 우리는 묻기를 원하고 정말 이 자유 대한민국이 계속 유지되기를 원하는 마음밖에 없고 이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거기에 소망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민주주의 체제 속에서, 자유시장 경제 체제 속에서만 자유로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기독교가 자유로이 주님을 섬기고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당장의 모든 제약이 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위에서 기도하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셋째로, 인류는 모든 아담의 자손이며 또한 인류는 모두 아담의 자손이며 또한 노아의 자손임을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은 다시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한 가족같이 생각하고 귀히 여기며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인류는 모두가 다 한 자손들이지만은 그러나 인류는 복을 받을 자들과 멸망할 자들로 나뉘게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도 창조주와 섭리자 하나님을 모르고 구주 예수님을 모르고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에 던질 자들이 있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를 경외하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의와 선을 실천하다가 영생의 천국에 들어갈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분명한 중요한,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두 부류가 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의 구성원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 후자의, 정말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구주를 우리가 영접하고 죄 씻음 받고 이제는 인간다우게 우리가 의와 선을 행하면서 살리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결심하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교회 속에 속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창세기 10장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생각했습니다. 성경의 역사적 진실성을 우리가 증거했습니다. 또 주님, 니므롯 왕국의 멸망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생각했습니다. 주님, 우리 자유대한민국이 끝까지 안전하게 평안 가운데서 세워지고 번창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저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나라가 우리의 소망이 아니고 우리의 소망은 천국이고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참된 교회에 있고 하나님의 통치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여기에 모여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자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교회 속에 들어온 자들인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참된 교회의 회원이 되고 구성원이 된 자들인지, 아니면 몸은 여기에 와 있지만은 정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하나님께서 인류를 둘로 최종적 심판대에서 나눌 때에 주님 구원받은 수에 들지 못하는 그런 자는 없는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두려운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정말 주를 믿고 주를 따르는 자들로서 함께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장차 주께서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영생의 천국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은 변태무상하고 참으로 허무하고 참으로 주님이여 세상의 모든 일들은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지 못하는 일일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평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